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22장 4절입니다. 우주의 순환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우주의 순환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우주의 순환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the right path.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은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 일상과 마음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실감했고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 3년 내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다음 팬데믹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WHO는 팬데믹으로 발전하려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 1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24년 10월부터 AI 인체 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며 바이러스 변이 여부와 인간 동물 간 감염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AI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2024년에만 100명 이상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유류를 통한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5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2024년 5월에는 최저 수준인 관심으로 조정되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과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전 세계 감염자는 7억 명, 사망자는 약 701만 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약 70%인 3,457만 명이 감염됐고 3만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거 팬데믹이 종식된 후 백서를 통해 확산 경로나 변이, 치료나 교훈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감염과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어 백서 발행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보다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살상용으로 활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속에서 AI 기술은 단순한 전쟁 도구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세계 최강 정보화 부대인 8200 부대를 앞세워 AI 기술을 전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스펠과 라벤더라는 두 가지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신 감청, 인공위성 영상,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목표물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100개의 새로운 표적을 추가할 수 있어 전쟁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라벤더는 머신러닝 기술로 특정 인물이 무장단체 일원일 가능성을 예측하며 인간 표적을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인 만큼
잔인한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AI가 제시하는 목표는 인간 지휘관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어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갈등에서 하급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 사망자는 15에서 20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논란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전쟁 결정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경고 문화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군대가 AI 공장으로 변했고 인간적 판단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AI 기술이 오히려 정확성을 높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AI 사용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전술이 인간의 판단력을 점점 더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에게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되고 확률 기반의 AI가 결정권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존 울프스탈은 AI 무기화는 핵무기 개발 경쟁과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AI가 전쟁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쉽게 헛된 이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효율성은 전쟁터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지역 얄롱 창포강 유역에 투자비만 1조 위안, 약 200조 원이 드는 초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전기차 급증 등으로 전력 수급 문제에 신경을 쓰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강에 농업용수와 식수를 의존하는 하류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얄롱 창포강에 연간 3천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의 3배에 달하는 용량입니다. 얄롱 창포강은 티베트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 중국을 지나 인도 아삼 지역에서 브라흐마 푸트라 강으로 합류하고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빠져나가는 국제적인 강입니다. 특히 티베트 고원에서 형성된 얄롱 창포 대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최대 7,667m에 달하는 낙폭과 풍부한 유량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해 수력 발전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이 댐 건설이 농업용수와 식수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브라흐마 푸트라 강에 자체적으로 댐 건설을 계획 중이었지만 중국의 대형 댐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물 방류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 에너지 개발과 지역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남차 바르와산을 관통하는 20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강 유량의 절반을 돌리는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댐이 완공되면 3억 명분의 연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전환과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이 초대형 댐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인도 외무부는 브라흐마 푸트라강 하류 지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 인도 간 기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은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은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궁물궁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운인 것이다. 수은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은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상원군 지야 보래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래 훔리 항리 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고래 훔리 함리사파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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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내 죄야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도래 네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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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위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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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